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건강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며 또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하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프른스 동산교회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자들을 주셔서 말씀 선포 때마다 또 찬양을 인도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또 동역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또 작은 그런 개척의 상황이지만 찬양팀도 또 여러 섬김의 은사자들도 그렇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며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그 모여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으로만 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으로 섬길 수 있고 일어나며 전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임하셔서 그 청년의 때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얻게 하셔서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안에서 능을 입고 또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20대, 30대 또 10대 이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작년에 우리 모든 권속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고민할 것도 염려할 것도 많으나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는 또 사도행전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또 저녁에 수요 그린워십에서 왕진희 전사님께서 잘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또 요약을 해주셔서 참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또 누가복음의 그 저자였던 누가가 이어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공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로 함께 모여 구하여 받고 증인되어 흩어지라 라는 말씀으로 나눠보시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누가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이면서 이방인인 사람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성경 저자 중에 이방인이 들어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 역사에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복음 증거가 되더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열매의 산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니. 누가는 바울의 여행, 선교 여행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휩쓴 예수 복음 전파의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예리한 관찰자, 또 조사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 요한복음에서의 요한과 또 다르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동행을 했고 그의 부모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여정들, 순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다면, 누가는 나중에 다 이렇게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연구하여서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상세한 어떤 관찰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록 연대는 AD 60년대 초가 아닐까, 보통 63년에서 64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히나 나중에 살피겠지만 수신자까지 데오빌로, 이방인 관료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상당한 은혜의 지금 확산,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그 포인트와 대상자들이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도 또한 유대인이었죠.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이시다, 예언의 성취자시다, 유대인이 기다려야 될 그 마땅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을 하는 경우에 이 마태복음을 또한 많이 의지한다고 우리가 전에 듣고, 그렇게 또 그것이 선교에 쓰인다고 하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며 행동하는 그런 성실한 복음 전도자로 묘사를 합니다. 심오한 사상가였던 요한은 그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여러 철학 사조와 그렇게 대등하게 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로고스로 오심,
창조주로 오심,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런 예수님을 등장시키며 복음을 증거하죠.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기록하여서 특히나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든가 또 각 지점 속에서 복음이 점차 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상세한 기록들을 사도행전에서도 남기죠. 예수님을 인자와 구세주 그리고 인류의 친구로 제시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그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 주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도행전에서 이제 정말 예수 부활 승천 이후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글이 시작이 되죠. 누가복음하고도 유사합니다. 참 데오빌로라라는 그 이름이 너무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데오필로스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데오스하고 필로스가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이름 예쁘게 지셨다 생각이 들어요. 누가는 이미 그 첫 번째 저서 누가복음에서도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다른 것이 있다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데오빌로가 가카라는 존칭 속에서 이름 불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존칭은 생략되었어요.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누가복음을 먼저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받았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욱 친밀하여진 두 사람의 관계도 추측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추론컨대 데오빌로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고 누가와 또 교회 공동체와 가까워지고 있는 인물이구나. 그러니 두 번째 편지에서는 더 이상 그를 가카라고까지 부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데오빌로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브루스 같은 학자들은 데오빌로는 그리스도인 독자의 어떤 대명사가 아니겠느냐라고도 해석을 했습니다. 너무 이름이 성경적이니까 하나님의 친구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가카라는 존칭을 누가복음에서 연구해 볼 때 그 신빙성은 적어져요. 모든 성도가 가카는 아니니까. 데오빌로가 실제 했던 인물이라면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유대의 관직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정부 수하에 있는 관직일 것이고 가카라고 불릴 정도면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 그 정도 이상의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벨릭스나 베스도였을 수도 있겠다. 혹은 그와 비견할 만한 인물이 바로 데오빌로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벨릭스와 베스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당사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가 막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그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유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로마의 귀족, 관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 티투스 클레멘스라는 그 인물이 신자가 된 후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쳐 부른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주님만이 아시겠죠. 여하튼지 간에 그렇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증정하면서 복음 서신서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누가의 그 다음 책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사람의 애씀 노력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니 또 다른 별칭, 애칭이 있다면 바로 성령행전이죠.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 역사의 목적, 성령의 행보의 그런 비전은 예수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단지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어떤 참
신묘막측한 능력자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 복음의 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와, 너무 감사하다. 그렇다면 여러 증거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으뜸으로 예수 복음의 전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절 하반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도들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저 사도들에게 명하시고라고 적어도 됩니다. 분명히 명하신 것이 맞잖아요. 그 마태복음의 말미에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특별히 붙인 이유는 그 뒤에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지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글을 받아 읽을 독자들의 시선을 예수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이후의 교회의 역사로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막 등장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같이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불을 지피시고 막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기도 하시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그 40일의 행보 중에서 단지 짠 등장하신 것만이 본질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하셨죠. 주님의 예언이 구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었으며 이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의 중요한 복음의 주제기도 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확장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이것이 사도행전의 큰 주제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중요한 이 누가복음의 한 말씀이 되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증거 줬어요. 그러니 그 후로부터는 이것이 단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사람마다 그 뒤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이 모든 심령마다 침투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도행전까지를 살펴보면 율법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종교적 구분을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등장으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구약에도 있었지만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또한 놀랍게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 오죽하면 높은 관리로 여겨지는 그 각하라 불렸던 데오빌로도 수많은 로마의 고위직과 그런 왕실의 사람들도 복음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공식을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구하여 받고 증인되어 흩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초기의 역사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구하여서 받고, 뭘 받아야겠어요? 누구를 만나요? 성령님을 받고. 누구의 증인 됩니까? 예수의 증인 되어서 흩어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성령님 사모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단지 은사만 8가지 받았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의 노력 능으로 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담감 가지고 개척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을 구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면 그 복음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만히 지켜보세요. 본인이 무난히 애쓰고 무난히 두려워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건 그냥 성령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막 느껴질 거예요.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분들은 지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을 보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참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할 때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저도 기뻐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알지 못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애써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주를 찾으면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또한 뒷받침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을 마태는 다르게 표현했지만 오히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셨어요. 누가는 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그렇게 주님 또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러니 성령 행전을 기록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연리로 가기 전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얻고 살죠. 우리 모두가 저의 고백과 설교를 통해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처소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 땅으로 가기 이전에 지금 남은 어쩌면 한 반년 정도를 이제 보내고 있다고 여겨져요. 그럼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이 우리로 치면 비유컨대 작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30평 남짓한 이 땅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고서 또 새로운 터전으로도 가서 그 땅도 이웃들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어떤 목사의 지금 무슨 잔소리같이 설교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저는 평안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없이 사역한 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러나 더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을 엘리사가 받은 것처럼 저 또한 담대히 엘리사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로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지금 목사의 입술에서 모이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동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를 동원케 하는 무슨 그런 사람이고 싶지는 않아요. 예배는 동원과는 다른 거예요. 모여라. 그래서 머리수 채워라. 이것과는 예배는 다른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공예배로 모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히나 안식 후 첫날, 소위 그 당시에 표현되어진 그 8일째 되는 날, 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에요. 그때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이는 것을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일 예배에 생명을 두십시다.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으시거든요. 그러니 가정에서 모이든 또 현장에서 모이든, 그리고 솔직히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신앙이 무너지신 것을 느끼거든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어린아이를 데리고서라도 나오셔요. 나오는 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현장의 예배가 다르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 나오셔서 코로나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스크 끼시고 다 나오시면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만나시기를 원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일까? 아닐 거예요. 예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는 복, 소명을 주신 것, 선교의 역사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 건축의 복도 주신 것, 그리고 성령을 만나는 것,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와 또 장애인들, 가난하고 병든 가정, 또 노인, 줄을 모르는 세대들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복음의 그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2022년도 3년도의 비전들이 될 것이에요. 그때 봐서 준비하지 아니요 늦은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요셉을 묵상해요. 그렇게 양육의 과정 중에 제가 소개할 인물 또한 요셉이기도 한데 요셉은 7년의 풍년을 먼저 그리고 흉년이 후에 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 풍년을 잘 준비해야 흉년에서 또한 열매를 거둔다 했던 지혜로운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알아요. 다음 세대와 장애인들, 가난하고 병든 가정, 노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의 비전이 너무 방만합니다. 아니요. 제 안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넓은 것이지 방만한 게 아니에요. 되나 안 되나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여러 분야의 헌신도 있겠죠. 봉사도 선호하는 자리도 있으나 모두가 피하는 자리도 있어요. 꼭 돌아가야 될 자리는 모두가 피하는 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두가 어쩌면 은사가 있는 좀 젊은 분들은 무대에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모두 좋죠. 귀하죠.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대에 올라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젊은 분들은 막 좋아해요. 그러나 꾸준하게 있는 자리가 더 귀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식사를 섬긴다라든가 또 예를 들면 교사로서 애쓴다든가 1년 365일 52주 늘 한결같이 한 자리를 섬기는 분들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귀한 자리마다 우리가 헌신자로 서야 될 것인데 그것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중에 성령 만날 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펼치세요.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대의 사역, 장애인 사역, 가난하고 병든 가정을 돕는 역사 이런 것들이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복음 전도의 확장의 역사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그런 사명이 단지 그런 지역으로서의 확장만일까? 아니요. 사역의 영역으로서의 확장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가장 우선순위에 아버지께 간구하여 성령을 받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의 키예요. 하나님 복음 전도의 키가 될 것이에요. 어떤 헌신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사랑의 마음, 지혜, 권세는 성령이 주셔요. 내가 애써 보는 게 아니야. 잘 숨겨가지고 옛성은 그냥 옛 주성은 밀어 눌러버리고 잘 주일만 흉내라도 내보자.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그 공동체는 소망이 늘 지속돼요. 절망이 없고 우울함이 없고 분열이 없어요.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조직이 되고 역사를 수행하는 아주 탁월한 공동체로 지도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런 복음 증거의 아주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확신해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그런 말씀의 몇 가지 증거들을 보고 정리합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주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성령님을 언급하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탁월하신 예수님,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 뭐 잘하시겠지 뭐. 아니요, 그분도 성령에 의지해서 사역하셨구나.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또 기록하신 것,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셨어요. 와,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구나.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생각할 수 있겠구나. 로마서 15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원천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사람은 거기까지 관심을 두거든요. 이야, 어떻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이라도 병자에게 올리면 그 병이 낫느냐고.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성령을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죠. 그러니 그 예루살렘 교회의 비결은 성령을 간구함에 있었어요.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그들은 단 열흘 기도하였더니 주님을 경험했거든요. 놀라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들의 가치관, 비전, 인생이 달라져 버렸고 성령 안에서 개인과 교회가 통일된 지도를 받으면서 잘 모이고 또한 놀랍게 이제부터 잘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박해 때마다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난 뒤에는 반드시 박해가 기록되는데 그때가 흩어질 때이고 흩어질 때마다 교회는 확장되는 것을 봐요. 아, 세상의 박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구나. 복음 전도와 예배의 유연성을 갖습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유연한 지혜의 공동체. 그러니 성령의 공동체는 목표와 소망, 방법과 능력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 열매를 얻으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우리는 맡기고 가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또 이 고덕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현대 2000년대에 주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을 구하고 있을지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없이 펼쳐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사도행전 말씀 연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소망합시다.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도를 받는 교회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이 시간쯤에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195장의 찬송가 우리 두 절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2절과 우리 4절을 부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지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2절과 4절 부르고 기도하시죠.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구할게요. 그래서 성령 받고 그렇게 무시로 예배하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 건축의 여정도, 건축 PF의 여정도,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후대들과 또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여름과 가을의 시간들도, 또 6월 한 달간 진행될 양육도 성령께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또 새롭게 출근하는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여정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갓 태어난 아가에게도 또 태중의 자녀도 하나님 심장 박동 뛰기를 원하는 사랑하시는 아가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고륙들을 다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예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가장 우선하여 한 가지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높임 받으시며 각 이웃들의 가정마다 그 이름들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